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더위를 뚫고 말씀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7월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합시다. 네, 7월 한 달 동안 쉼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쉼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SNS에서 이제 80이 넘은 한 할머니의 인생 조언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공감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80 넘게 살아보니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놀 걸, 열심히 사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예쁜 것도 많이 보고 재미있게 놀러도 다니라고 하신 말씀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올해도 벌써 절반이 흘러 이제 7월이 됐습니다. 네, 7월이 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7월 9일입니다. 벌써 3분의 1이 7월 가운데서도 흐르게 됐는데요. 맥주감사주의를 함께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6개월이 지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갓생,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흔하게 사용됩니다. 갓생이라고 하는 말은 모범적으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 일과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실천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출근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독서를 한다든지 아침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어들 모두 주어진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생긴 단어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열심히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농사일을 하고 또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편의점 이름이 25시 편의점. 이러한 것들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보통 아침 9시에 1교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고등학생들이 1교시 이전에 0교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0교시까지는 아니어도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해서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자유롭게 스스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수업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아침밥도 못 먹고 잠도 덜 깬 상태로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느낌표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오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밥차를 동원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면서 응원을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표현이 있습니다. 잠은 언제 자는 거죠? 네,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저도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이 정말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거의 신생아처럼 잠을 잡니다. 저희 모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365일 있습니다. 명절 당일에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시간도 새벽 4시 40분이면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자꾸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더라도 지각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감독님께서 저에게 예수님보다 잠자는 것이 그렇게 좋냐라고 물으시면서 잠은 천국 가서 자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한국 사람들은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 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쉬어주지 않으면 그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에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고 마치 뜨거운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힘과 열정이 다 소진되게 되면 일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멍때리기 대회가 지금 계속해서 매년 개최가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지난해에는 베이징에서 국제대회로 치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만지작거리던 그 스마트폰을 눈 뜨자마자 다시 찾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었다라고 멍때리기 대회를 최초로 기획한 작가가 말합니다. 이 외에도 오늘날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한 기쁨과 힐링을 주는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통해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쉼을 추구하며 또한 어떠한 쉼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안식일의 참된 뜻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나서 기뻐하며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쉼을 얻기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이 7월 설교 주제가 쉼으로 정해지고 나서 제 안에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몸이 움직여지든 움직여지지 않든 숙제처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 자신도 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쉼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한 달 전에 정해지고 나서부터 이 쉼에 대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염려가 이제 가득 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쉼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어떠한 쉼을 누리셨는가? 또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 여정 가운데 어떠한 쉼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쉼에 대한 질문들을 제 안에 던지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완전한 신이자 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분명 쉼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피곤함을 느끼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 중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의 기간, 즉 약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중풍병자, 혈류병에 걸린 여인, 맹인,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등을 다 고쳐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에게
회당에서나 가정집에서나 들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는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도제식 교육을 하셨습니다. 항상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안식과는 굉장히 먼 빡빡한 스케줄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약 3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던 예수님에게 유일한 쉼의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에도 무리에게서 잠시 떨어져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 기도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도의 시간은 쉼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다음 사역을 위한 힘을 얻는 시간, 그 쉼의 시간, 그 안식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가장 큰 힐링이며 꼭 필요한 쉼의 시간이기에 하루 일과를 마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산을 오르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올 때에도 잠깐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또한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도의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쉼을 살펴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 시간에 누린 쉼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떠한 쉼을 누리셨기에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것일까? 나도 그 쉼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 쉼을 누려보고 또 내가 누리게 된 그 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해가 일찍 떠서 이제 괜찮았는데, 하루 일과가 맞춰지고 나서 저녁 11시가 넘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또 캄캄하고 이 큰 본당에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 장의자에서 이제 온도 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 막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막 너무 첫날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기도도 잘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이제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넘어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누리신 쉼이, 그 평안이, 그 안식이 이런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제게도 임하게 됐습니다. 사역이 시기적으로 이제 몰릴 때가 되면 조금 버겁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도 왠지 모를 긴장감과 이제 부담감이 막 차오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과연 내가 올해도 여름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밀린 숙제처럼 저의 마음을 조여오던 다양한 사역들이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제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자신을 위한 큰 집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쉼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먼저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소중하고 또 내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보다 더 강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덮는 평강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적들의 공격과 배신으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수고를 또 오늘 하루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풀어놓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풀어놓고 또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수고를 아시며 우리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아시는 주님, 우리들 내 힘으로 그 짐을 이고 지고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시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탈나지 않게 건강 지켜 주시오며 올 여름도 주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